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스라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미국 9.11 테러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때 무너져가는 건물 안에서 경찰과 소방관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피하십시오. 위험하니까 피하십시오. 이 테러와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경찰관, 이 소방관들의 부르짖음에, 외침에 이 카터 콜든이라는 목사님께서 크게 그 말이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카터 콜든 목사님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인 소방관이다 라는 마음으로 Run for your life, 당신의 생명을 위해 피하십시오 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피하십시오. 돈과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들로부터 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당신의 주머니를 예수의 이름으로 터는 자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여 도망치십시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십시오. 오늘 거짓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이례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면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는 또 아닙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고 많은 교회가 수없이 겪었던 문제들을 놓고 로마 교회에 또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떠나야 할 두 가지 유형의 사람과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분쟁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분쟁을 언급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당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당을 지어서 파괴하는 것을 유념하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거치게 하다라는 말은요, 신앙의 진보를 가로막고 복음의 길에서 파선하게 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잘못된 개념과 관행을 주입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며 믿음의 진보를 막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유심히 살펴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분쟁을 일삼고 복음을 거치게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배를 섬긴다라는 말이요,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과 그리스도 그리고 전통과 자유에 대해서 문제를 막 언급했는데, 배를 섬긴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일반화된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공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간파했던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 배를 섬기고자 하는 것이 있다. 결국 바꾸어 얘기하면 그 중심에는 나중심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일삼는 사람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풀리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모든 일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이미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진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은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요,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혹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믿음의 주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만 있다면 우린 믿음 안에서 성공한 자이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형통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이 신앙인의 모습, 내가 성공해야지, 내 자녀들이 잘 돼야지, 나 중심적인 이런 사고가 우리 안에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과 이런 모습과 이런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을 때 어쩌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혹 내가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닌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섬기고자 하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혹여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훈과 순종함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요,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복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배움의 교훈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배움이 없는 무조건적인 순종은요, 잘못된 열심을 품게 만들고요, 순종이 없는 배움은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의 한 영혼들을 찔러 죽이는 무기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배운 교훈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은요, 교회의 결속력이 좋고 조직화되어 있고 헌금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입문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문 여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입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게 하는 원동력이고 촉매제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방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라고 얘기하는데, 이 능히라는 말은 강력한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지난 삶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많이 바뀌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전체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동안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했는지 알려주면서 이제 이 복음만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무기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이것보다 더 깊고 놀라운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선지자의 글을 통해 예언되고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는 부활하신 그 사건이 복음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복음은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 전체가 복음이다.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행하시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이 복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강한 능력이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표면적인 이 복음을 넘어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붙들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강력한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땅 가운데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강한 복음은요, 이 강력한 복음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면,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욱더 뭐하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인정과 계급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순종은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표현해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따른 순종은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말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외치는 우리의 하나의 외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순종을 할 때에 사탄이 우리 발 아래 놓이는, 이미 발 아래 놓인 그 사탄을 만나게 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가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알아가며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틈탈 수 없고 그는 패배할 것이고 결국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피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Run for your life,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죄 가운데서 도망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유혹들로부터 도망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오늘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른 아침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니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어 우리로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유혹으로 주님을 멀리하며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을 통해 날마다 나의 중심을 주님으로 바꾸는 선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일평생 성령을 통해서 배운 주의 복음과 순종을 통하여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며 복음의 강력한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주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있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도 귀히 보시는 주님께서 예물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 입히시고 먹이시며 채우시는 삶의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흘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신음하며 울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정말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 낫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을 때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간병하는 가족들에게 찾아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아시며 우리로 복음 안에서 경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장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영 권사님의 남편 김현 A 지사님의 부친 되시고 전수경 지사님의 시부 되시는 김결 지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이건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있고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우리 빈소는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특실 202호실입니다. 장례간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다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라티아 오토하프 몽골 선교 중에 있는데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가 토요일과 주일에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과 들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